오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기다린 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저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 강림의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넘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눕니다. 지우개 같은 사람, 건전지 같은 사람, 손수건 같은 사람. 지우개 같은 사람은 금방 잊혀지는, 지워지는 사람이고, 건전지 같은 사람은 다 닳아버리는 사람이고, 손수건 같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 손수건 같은 사람이라 그러죠. 아마 우리는 손수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유대 교육의 지침서인 탈무드에는 인간을 세 가지 부류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밥 같은 사람, 둘째는 약 같은 사람, 세 번째는 병 같은 사람이에요. 밥 같은 사람은 항상 필요한 거죠. 우리가 뭘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해도 밥이 우리에게 건강을 줍니다. 그래서 밥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 사람. 약 같은 사람은 건강할 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이 들 땐 필요한 게 약입니다. 그 때때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약 같은 사람이에요. 병 같은 사람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병이 들어오기 때문에, 병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기 때문에 병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 인간을 세 부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사람,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은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 첫째가 육신의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얘기한다면, 두 번째 사람들은 구원은 받긴 받았지만 육신이 지배받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해서 성령님이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세요? 오늘 말씀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인데, 그 첫 번째가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그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써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산토끼를 연구하는 생물학자가 산토끼를 연구하려고 하는데 산토끼를 기를 수가 없잖아요. 연구하려니 쫓아다닐 수도 없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산토끼를 연구하기 힘들어서 산토끼를 잡아가지고 연구실에 가져와서 키웁니다. 음식을 주고 또 아침 저녁 뭘 하는지 관찰하고 또 잠은 어떻게 자는가, 생활 습관이 어떤가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한동안 살펴보고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아, 산토끼는 이런 생활하는구나. 그리고 보고서를 해서 제출하면서 이건 참 훌륭한 연구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연구서를 본 노 생물학자는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산토끼를 연구한 게 아니라 집토끼를 연구했구만. 왜냐하면 산토끼는 산에서 그냥 뛰어다녀야 진정한 생활 습관을 알 수 있는 거지, 산토끼를 집에다 놓고 키우면 그건 산토끼지만 집토끼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본래 모습대로 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우리와 너무 다른 분, 너무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에는 잘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2절에 말씀하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깊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측량할 수도 다 깨달아 할 수도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인간의 지혜 방식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 방식입니다. 인간의 지혜 방식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 특별히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방법을 하나님을 알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배워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다, 이런 말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셔야 그만큼 알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해서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지금 착륙한 비행기에 보청기를 놓고 가신 분이 계신데 안내 데스크에 와서 보청기를 찾아가십시오. 방송을 몇 번 했는데도 한 사람도 와서 보청기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청기를 빼고 있는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방송을 해도 보청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보청기란 도구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거나 분별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들리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선포된 말씀과 성경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과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 답답하고 우리 안타깝고 닫혀져 있는 심령들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깨닫게 하고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사람도 사람의 속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도 자기 속을 잘 모릅니다. 자기도 잘한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자기 자신도 자기를 잘 모를 때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잘 안다고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해도 사실은 자기도 자신을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남을 알겠어요? 그게 교만한 얘기고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냥 표면적인 것만 아는 거지 전부를 아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알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 가운데도 어떤 분 얘기하기를 여자의 마음은 알기가 참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남자의 마음보다 여자의 마음이 더 어렵다 그래요. 특별히 그러니까 부부간에 살면서도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건 뭐냐면 남편들이 아내의 마음을 잘 읽을 줄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가령 아내가 자기 나 사랑해 라고 하면 이 말은 자기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게 아니라 나 갖고 싶은 거 있는데 사줄 거야? 이런 의미래요. 또 아내가 자기 나 얼마나 사랑해? 라고 묻는다면 그 말은 나 비싼 거 샀는데 괜찮지? 이런 얘기를. 웃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또 어머 쓰레기통이 다 찼네 이 말은 쓰레기통이 다 찼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빨리 쓰레기통 갖다 비우라는 얘기예요. 나 화나서 그러면 화가 그냥 보통 난 게 아니라 상당히 열을 받았다는 거예요. 당신 맘대로 해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기만 해봐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차가 너무 지저분하네. 그러면 그렇게 게으름만 피우고 있지 말고 빨리 차 청소해라. 이런 말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들리는 말만 들으면 이게 잘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 간에도 남자와 여자 간에도 말을 이해하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역사를 이해한다는 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에 말씀하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삽니다.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고 우리가 대부분 일들을 보면 표면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못 보고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만나든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우연같이 보여지지만 우연이 되는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믿는 사람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겉표면만이 아니라 내면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인가 하는 것보다 이것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볼 줄 아는 내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고꾸라지고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갈 때 그는 벌벌 떨면서 들어갑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갈 수밖에 없는, 처음에는 기세가 등등하고 살기가 있던 그런 바울이었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다메섹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흘이 지나고 눈꺼풀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봤던 그 인생이 속 알맹이를 보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눈의 껍질을 벗겨내고 사물의 내면을 보게 하고 사건의 껍질을 벗겨보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건강했던 남편이 갑자기 깊은 병에 걸리기도 하고,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가 나기도 하고, 잘 지내던 교인으로부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악성 루마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첫 번째 생각은 내가 어떤 잘못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런데 거기까지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 해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껍질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껍질을 벗기면 그 껍질을 벗기고 날 때 그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앙의 대표적인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죠. 그가 한 번은 국왕에게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옥사장이 존 버년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아꼈기 때문에 목사님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옥문을 열어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 가족과 떨어진 지 오랜데 가셔서 사모님하고 자식들을 보고 돌아오십시오. 그 옥문 열어드렸어요. 목사님이 옥문을 열고 한참을 가다가 되돌아왔습니다. 옥사장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되돌아오셨어요? 가서 보시고 오시죠. 근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원하시지 않네요. 그래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뜻밖의 국왕이 그 감옥에 찾아왔어요. 자기의 명령을 어기고 감옥에 간 존 버년이 제대로 감옥 생활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존 버년 목사가 감옥에 있잖아요. 그걸 보고 국왕이 돌아갔습니다. 그 일을 겪고 옥사장이 존 버년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목사님도 사시고 저도 살았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거기 가셨더라면 목사님도 죽고 저도 죽었을 겁니다.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함 받으셔서 그렇게 돌아오셨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옥문은 목사님이 원하실 때 열어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가시길 원하시면 열어드리고 가시지 않겠다 그러면 문 닫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받으셔서 가시든지 멈추시든지 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선택의 기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데 결단코 내 고집이나 방법대로 생활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올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껍데기만 바라보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때 임하는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을 완전히 없애주는 분이 아니라 때때로 그 고난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고난 만날 때 고난을 없애주시면 좋죠. 그런데 어떤 때는 고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계속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주시는, 다른 생각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지금까지는 나의 생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고난당하고 힘들 때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보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밑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도 보게 되고, 옆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속에서도 보게 되고, 땅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보게 되는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시각이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주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껍데기 보여지는 것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림받아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책이에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책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악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리고 당연한 일이에요. 인과응보지. 그런데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고민을 우리는 하게 돼요. 왜 선한 사람이 나쁜 일을 만나게 될까? 그게 내가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영적으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해럴드 쿠시너가 늦게 자식을 낳습니다. 3개월쯤 됐는데 이 자식이 건강하지 않아요. 병원에 가봤더니 이 병이 치료하기 어려운 병입니다. 조로증이라고 하는 병인데 빨리 늙는 겁니다. 이렇게 조로증에 걸리면 10살을 넘기기 힘들다 그래요. 10살쯤 되면 80이 넘은 노인이 된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늙어가지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늙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살이 안 돼서 늙어 죽는 겁니다. 그 아이를 부여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주는가, 고통을 주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가 깨달아서 쓴 책이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하는 책이에요. 거기 5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기쁨만 누리는 사람도 없고 슬픔만 누리는 사람도 없다. 둘째는 인생의 고난을 나 혼자만 당하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것이다. 셋째로는 이 땅에 우연한 일은 없고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고통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는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때로는 믿음의 사람도 어려움 만나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시련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만난 시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승리의 기쁨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집사님 결혼식 피로연에 갔다가 전주로 이사간 교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서로 반가워서 서로 인사했어요. 그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목사님 평안하시지요? 물었어요. 그 평안하시지요라는 말은 저도 많이 하고 일상적으로 하는 말인데 평안하시지요 하는 그 말에 제가 평안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집사님 평안하려고 노력합니다. 평안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평안하기를 원해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평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건 내 잘못 때문에 평안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왜? 성령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평안하지 않는 길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평안한 교회는 잔잔한 바다와 같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잔잔한 바다 같지만 표면은 잔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조류가 흐르기도 하고 급한 조류가 흐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지만 그 안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라나는 아이들이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걷다가 넘어집니다. 왜 아이가 걷다가 넘어질까요? 아이는 그렇게 넘어지면서 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어른 되셨지만 아이였을 때 넘어지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 넘어지기도 해요. 그럴 때 어릴 때는 무릎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라기 때문에 자라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 자체는 아프고 나쁜 것이지만 걷기 위해 넘어지는 건 필요합니다. 내가 걷다가 넘어지면 내가 다치니까 절대로 걷지 않겠다. 그러면 다리를 가지고 있어도 걸을 수 없어요. 우리가 힘들어도 넘어져도 때로는 무릎이 깨져도 걸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넘어져 계시다면 걸음만 하는 겁니다. 다 잘하면 걸음만 안 할 겁니다.
지금 잘하고 있고 지금 크고 있고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넘어져서 그대로 주저앉는 게 문제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넘어질 때 실패했다고, 넌 도저히 일어나지 못한다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세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실수는 할지언정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 받으면 모든 일이 하나님 시각에서 봅니다. 성령님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요. 언젠가 제가 한라산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한라산 그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참을 올라갔는데 한라산에 올라가 보니까 아래에 있는 사물들이 다 작아 보여요. 그렇게 커 보이던 건물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라산 꼭대기에서 보니까 다 작습니다. 한라산은 큰 산이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내릴 때 보면 그 높던 한라산도 아주 낮아요. 위에서 볼 때는 한라산의 높이나 건물의 높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위에서 볼 때는 다 그게 그겁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는 항상 내 앞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문제보다 우리가 더 커지면 돼요. 그 문제보다 우리가 더 높이 있으면 됩니다. 왜? 높아지면, 더 커지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양사원의 시절을 우리가 잘 알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압니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무서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게 아니라 내가 높이 날면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내가 높이 날 때 그 문제는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하늘 아래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그 문제는 성령님 안에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님은 지극히 높으신 능력인데 그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의 문제들이 성령님의 은혜로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한다면 해결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언제나 원리가 방법을 낳는다는 거 아시죠? 원리가 방법을 낳습니다. 오늘 13절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대요. 영적인 일을 육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분별 못합니다. 그 영적인 시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질 못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까. 원리는 뭡니까? 원리가 방법을 만들어내는데 원리는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신 일도 없고 해결하지 못할 일도 없고 하나님의 주권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일도 없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그러니까 방법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방법은 영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을 발견해서 그 일들을 이뤄나가면 틀림없이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평생 믿음의 사람들이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깊다 크다는 게 뭡니까? 모든 되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응하고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어떤 조건 따라 한다면 이게 무슨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관점이 이루어지게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드려도 삶이 형편없으면 형편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예배 안 드리고 삶이 좋다고 올바른가요? 아니에요.
예배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건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는데 예배를 소홀히 해요?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다고요? 기본이에요. 예배 잘 드리는 건 기본이에요. 기도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인도함 받는 좋은 그게 관계입니다. 월남전이 한창일 때 어느 어머니가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는 너무 걱정이 됐어요. 왜?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 아들이 전쟁터에 갔는데 죽을지도 모르고 살지도 모르고 너무 불안해요. 밤에 잠도 오지 않고 기도마저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 마음을 아실 거예요. 성령님은 그 답답하고 안타깝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마음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앞에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 어머니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하셔서 내 아들을 눈동자같이 돌봐주세요. 아들이 하루는 전쟁터에서 베트콩과 치열한 교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날아오는 박격포탄들을 피하기 위해서 3m 전방으로 뛰어나가려고 뛰는데 누군가 뒤에서 자기를 콱 누르면서 엎드려!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를 누르면서 엎드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엎드렸어요. 눌려 엎드려졌어요. 그런데 자기가 뛰어가려고 하는 3m 전방에 박격포탄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뛰어갔으면 자기가 그 박격포탄 맞아서 죽게 생겼어요. 과연 누가 나를 이렇게 밀쳤나 봤는데 아무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휴가를 맡아서 고향집에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너를 살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3m 전방으로 네가 뛰려는 대로 뛰었더라면 죽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하셔서 그 아들을 눈동자 돌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을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그럴 리가 있어?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겠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오늘도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지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세요? 하나님 모르시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역사가 있어요? 없습니다. 갑자기 병이 나고 사업이 안 되고 갑자기 오해받고 시험 드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마다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때마다 좌절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기억해야 될 믿음의 원리가 뭡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지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서는 기도 편지를 받는 책이 있는데 케냐에 선교사로 나갔던 미국 선교사님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케냐에 마우마우 지역에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을 지나서 나이로비로 가야 돼요. 근데 나이로비로 가야 되는데 그 폭동 지역을 지나는 겁니다. 불안하죠. 빨리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마우마우 지역에서 자동차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 갈 수가 없어요. 폭동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멈춰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에 상당히 위협이 있는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하루 없이 거기서 야영을 하기로 하고 차를 이제 고치다 안 돼서 야영하기로 하고 텐트를 치고 밤에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선교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피고 읽습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잤어요. 불안하지만 잤는데 아침이 됐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거기를 빠져나와서 나이로비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했다는 소식을 케냐에 알고 있는 목사님이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그 케냐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 두 분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어제 폭동군들이 선교사님 두 분이 거기서 야영하는 걸 알고 차에 접근해서 두 분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차 옆에 16명이 에워싸고 있어서 그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죽이질 못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는 2명밖에 없었는데 16명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린 2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본국에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파송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이 있었어요. 저들이 기도하는 곳에 갔습니다. 열심히 기도들 하셨어요. 그때 생각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명이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말씀하기를 16명이요. 16명의 중보기도가 저들을 돌보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일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몇 해 전에 그분은 의사이기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한 분이에요. 여기 한국병원, 예전에 한국병원이 그전에 실로암병원이었는데 거기 원장으로 계시던 목사님인데 저희 교회 출석하셨습니다. 그분은 서울대학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분인데 아주 진료를 잘하신다는 소문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과테말라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선교사 갔다 오시고 몇 년 뒤에 우리 교회 오셨길래 한번 설교해 주십시오. 그리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중보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선교지에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과테말라의 테러 집단에 끌려가서 다 뺏기고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총에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두목이 그 총을 가지고 이제 다 뺏을 거 뺏으니까 죽여버리자고 방아쇠를 당겼대요. 근데 총알이 안 나가더래요. 또 당겼답니다. 또 안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하 총을 뺏어가지고 당겼는데 또 안 나갔대요. 그러니까 그냥 살려줬대요. 근데 이 사람이 집에서 교회를 가는 중이었는데 중간에 실종됐거든요. 교인들이 이런 일들이 왕왕 있으니까 실종된 것이 납치된 게 아닌가 교회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어요. 몇 시간 만에 그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써서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야 돼요. 이런저런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 세상의 모든 일들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뉴욕의 한 소녀가 흑인 소녀예요. 남의 집에서 허드렛 일하고 그냥 이런저런 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되게 혼났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에게. 일을 그따위로밖에 못하냐. 아주 혼나고 길 밖으로 나왔어요. 터덜터덜 길을 걸으면서 그런 원망이 생겨요. 하나님, 왜 내 피부색을 검게 만들으셔서 남의 집 종밖에 안 되게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인종차별이 심할 때 다른 거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데 풍선 장수가 풍선 파는 겁니다. 파란 풍선, 빨간 풍선, 검은 풍선, 노란 풍선. 그 풍선에 수소를 넣고 줄을 달아서 매달아놔요.
이 흑인 소녀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기는 까만 풍선도 하늘을 날 수 있나요? 아저씨가 얘기하죠. 아, 그럼 풍선이 문제겠냐? 수소만 갖다 불어 넣으면 까만색이든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날아갈 수 있어. 그리고 이 아저씨가 까만 풍선에다가 수소를 넣습니다. 그리고 붕 띄우는데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피부의 색깔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 안에 들어가는 수소가 문제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문제는 뭐예요? 지식이 없음이 문제예요? 물질이 없음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로 문제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허락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셔서 충만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저 높은 곳을 향하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높은 믿음의 길을 걷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쓰레기 같았던 인생도 바꾸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더욱더 성령을 구하시고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절 이 아침에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이끌어 주심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끌으셔서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